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번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나눌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부터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팔복의 내용들이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팔복의 현상들이고, 그래서 팔복은 어느 하나만이 독립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팔복의 현상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때로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행하거나 이루거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의 삶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애통하다, 애통함, 이런 애통함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어떤 고통의 감정으로 폭발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보통 애통이죠. 그래서 혼자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 조용히 흐느껴 오는 이런 상태도 애통이지만, 보통 애통이다 하면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막 통곡하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애통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때로는 자식을 앞서서 보냈다거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우리 어떠한 그 재산이 갑자기 다 날아갔다거나, 이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애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근데 그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어떤 물질의 큰 손실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몇십만 원 잃어버린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좀 다리 좀 삐끗하거나 좀 팔 정도 부러진 거, 이런 거 말고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물질의 손해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통곡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아니면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위로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위로가 사실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돼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이렇게 말하지 말로써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성숙해져서 정말 심령의 가는가 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애통함에 놓여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이미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애통함과 예수님이 말한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애통과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은 지금 앞에서 말한 애통은 뭐냐면 내 사람 중심의 애통이에요. 사람 중심의 애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 중심의 애통입니다. 조금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약간 궁금해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애통이에요. 자, 이 말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의 애통,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심령의 상태를 보게 될 때 느껴지는 애통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찾아보시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저번 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부강해진 다윗이,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해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내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것이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좀 하나님께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기특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해 네 왕권을 강력하게 해주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만 있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존재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게 뭐예요? 아, 내가 내 영적으로 강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열심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 영이 강해지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과거에도 주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강해지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의 언약 아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이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는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내 힘으로 영적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령이 다윗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연약함을 발견한 다윗이 그 이후에는 정말 겸손하게 인간적인 교만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상태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다윗 안에서는 뭐가 살아있어요? 인간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의 삶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다윗의 연약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자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력이 강해진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어느 나라도 다윗 왕국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암몬 자손이 또 다시금 자신의 국력을 정비해서 또 도전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요압 장군만 보냅니다. 요압 장군은 휘하의 군사들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고 다윗은 궁에 있어요. 그래서 궁에 어느 날 그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도 다윗은 궁에서
나라 일을 보다가 낮잠을 잡니다. 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더우니까 낮잠을 항상 잡니다. 자고 나서 서늘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옥상을 걸린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집 안쪽에 항상 마당이 있었어요. 지붕이 없는 마당. 그러니까 목욕을 마당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는 다 보여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것이다. 굳이 뭐 마당에서 목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밧세바가 그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시켜요. 어떠한 여인인지 알아봐라. 대놓고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들려오는 그 보고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죠.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암몬과 싸우고 있는 자기 신하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거절해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불러와라. 밧세바를 불러와서 어떻게 해요? 통침해요. 하룻밤을 잤는지 이틀밤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원하지 않던 죄의 씨앗이 밧세바의 몸속에 잉태가 돼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회개하고 나와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원치 않던 죄의 씨앗이 잉태가 됐네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너 수고했다. 이제 수고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해라.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위로하는 척하면서 집에 돌려. 왜? 그래야 자기의 씨가 아니라 밧세바의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충신은 어떻게 돼요? 안 가죠. 전쟁 중에 있는데 나라가 전쟁이고 내 동료가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내 상관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궁전 수비대의 그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럼 그 정도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2차 전략을 세웁니다. 뭐예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같이 싸우러 나갔다가 우리아만 납두고 다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요압이 거기에 이런 왜 그러십니까? 우리아는 그런 나쁜 신하가 아닌데 왜 죽여야만 하니까 이런 얘기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장례를 멋있게 치릅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아마 밧세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음모하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고 나서 통곡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서 참 너그러운 왕처럼 신하의 아내가 과부잖아요. 아이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는요, 그 당시 아주 제일 낮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천한 사람이 돼요.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당시에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다윗 멋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가 불쌍해지니까 그 아내를 걷어들여 주다니. 모든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그래서 또 칭송을 받겠죠.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셨을까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그러나 다윗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1년여 정도를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비유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한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겨우 사서 자식처럼 그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랬더니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오면 항상 고기로 대접을 해야 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어떻게 돼요?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진짜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고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없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밧세바를 범했고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부족했습니까?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여자도 더 주었을 것이고 왕권도 더 주었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며 그제서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그 시편 51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뭘 회개해요? 밧세바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지금 이 회개의 고백 내용에는 밧세바를 범했다,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아주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밧세바를 범했다,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의 존재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뭐냐면 도덕적으로 야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이 부자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다윗도 지금 그런 정도로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요. 그거보다 더 깊은 책망이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부자다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신앙이 옳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부자는 참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지지리도 복 못 받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율법을 게을리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 저 정도밖에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얕잡아 봐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자신은 지금 어느 나라도 덤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진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건 틀리진 않죠. 복을 받았고 자신의 행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자신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다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왕이 신하의 아내 하나쯤 범하는 것, 그 당시 문화에서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덮으면 덮어지는 일이에요. 신하 하나 죽이는 것 도덕적으로는 틀렸죠.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 왕이 신하 하나 죽이고 덮는 것 사실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죄다, 이거 틀렸다라고 지적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잘 안 하지만 그렇게 지적받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하도 그냥 하찮은 것들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야 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집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길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도덕적으로 너희가 틀렸어라고 지적하려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걸고 넘어질 것들이 이전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굳이 지금에 와서 도덕적으로 이걸 끄집어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교만에 빠졌냐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빌미로 하나님이 다윗을 깨트리고 부셔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속 심령의 상태가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악취날 정도로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고 나서 다윗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였어? 내 속에 이렇게 악취나는 죄가 가득했어? 야, 내가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한 자구나. 그 고백을 다윗이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요. 애통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라고 하고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죄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11절을 보십시오. 51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간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해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제발 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제발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셨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죄악 속에 거닐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제발 그 하루하루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제발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발견했는지 제발 좀 하루하루 성령이여 나를 좀 떠나지 마시고 내 속에 제발 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죄와 좀 멀리 떨어져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잡힌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기게 달라는 애통과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무거운 짐 때문에 애통이 하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심령의 죄악된 상태를 발견하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9쪽이네요. 로마서 7장 15절 248쪽 249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의 은혜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바울도 나는 죄악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절규의 외침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생각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악한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수천 가지 죄악된 말을 입에서 뱉어내고 나도 모르게 죄악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내 속에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애통하게 돼요. 그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애통하게 돼요.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해져야 될 이 땅이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을 볼 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두에 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서 가나안 땅의 이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만들고 싶었듯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에 치닫고 있고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이 애통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동일한 애통함이, 안타까움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던 이 감격을 이야기해도 나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명예만 있으면 돼.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갔는데 이제 내 살림이 곧 필 거야 라고 세상에만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그 이웃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닌데, 명예가 다가 아닌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 사람은 가슴속에 모시지 못할까? 이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일어나니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한 사람의 생각 끄트머리 한 작도 바꿀 수 없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친절을 베풀었지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발견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도 이웃을 바라봐도 나를 바라봐도 죄악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 이웃이 저 누구 엄마가 누구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입니다. 제발 하나님 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도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바로 이런 애통인 거예요. 그 애통에는 이제 세상 가운데 눌린 애통도 들어가겠죠. 그건 한 부분 녹아져 있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되다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럼 그 위로가 뭐겠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유 착하다. 너도 애통함이 있구나. 단순히 이런 위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느꼈고 바울도 느꼈던 이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그래 너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종교적인 열심으로 네 기도와 네 금식으로 네가 드린 헌금과 또는 네가 드린 봉사로 네 죄악을 털끝만큼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도 쌓을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이 깨달았지. 네가 깨달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끝끝내 구원의 백성 내가 삼았다. 그리고 너를 끝끝내 내가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실 거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좀 가난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걸 내가 신뢰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자꾸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지역을 바꾸시고 이 나라 이 세계를 바꾸실 거야 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으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하셨으니까 비록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때로는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결국은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실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니까 지금 좀 교회 안 나가고 있어도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예요. 그래도 너 절망하지 마라 이거.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의 힘이 돼줄 거니까. 내가 너를 성숙하게 만들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 삼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을 받아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확신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른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에 있는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그 문답집, 신학 문답집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육신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속죄하사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존하며 또 만사가 다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셔서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기꺼이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내 위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